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이제 한나라 에 나온 그 교훈 편에 나오는 스토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사자성어라고 그럴까요? 어떤 교훈을 닮은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한나라 때 얘기인데요. 변방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아주 좋은 말이 있었어요. 다 탐내는. 그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귀한 재산을 잃었으니까 상심이 될 거 아니에요? 위로를 한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노인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할꼬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이 그 오랑캐 땅에 도망갔었는데 거기서 몇 마리 말을 더 끌고 온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축하 잔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해 주니까 이 노인 하신 말씀이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것도 또 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하신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할꼬 그런 겁니다. 아니 다를까 조금 있다가 오랑캐가 침범에 들어왔어요. 마을 청년들이 다 끌려나가는데 얘는 다리 부러져 갖고 군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아픈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할꼬 하는 게 세옹지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흡사한 정황이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데 특히 이게 굉장히 심했던 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소천하시고 이삭의 때가 됐는데 이삭의 때에도 똑같은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랄로 갔다 그랬죠. 이삭이. 그랄로 갔던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기근이 엄청 센 기근이었다는 거죠.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삭은 부엘시바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부엘시바라는 뜻 자체가 7개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성지줄 때 엄청 크고요. 막 계단도 둥글둥글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깊은데 굉장한 물이 수량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말랐다는 거죠. 기근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히브리 민족 같은 그 유목민들에게는 이 물은 샘물은 생명줄입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뭐 가축 키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물은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샘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갔을 때도 샘에서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또 나중에 야곱도 보면은 샘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하란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샘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물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삭에게는. 왜냐하면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그냥 새로운 곳에 뛰어들어가서 하겠지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곳을 갔다는 것이죠. 그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랄을 통해서 경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라고, 거기 킹사회라고 아주 그 대로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길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딴 길을 돌아서 올라가게 하셨죠. 40년 동안. 그 길로 내려가려고 딱 그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 흉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측치 못한 기근, 어려움, 저 여러분이 다 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수해가 들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당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물이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나 기근은 눈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몰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을 당할 때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할까, 이런 게 믿는 사람의 태도란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게 복이, 위기란 말이 그런 거거든요. 위기는 위험 위자고 기는 기회 기자인데, 기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왜?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물이 다치죠. 수해가 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해서 기회문을 열어주시면 능히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삭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속수무책이니까, 부엘셰바에서는. 그러니까 그랄 땅에 내려갔던 이유는 이삭 마음 가운데 경유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막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통 쓴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아브라함 내려가는 거 막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거기서 아주 험한 꼴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왕한테 뺏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이 손을 쓰셔갖고 다 구해내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그랄에서 딱 막아버린 겁니다. 내려가지 말고.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성경 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삭은 더 훌륭했던 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말 번역에 참 약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참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4절. 지만 골짜기에 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 당신이란 말이 맞아요.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시편 쓸 때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면 제3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나 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있는 말인데 우리말은 주께서라는 말로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번역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삭이. 그러나 그걸 해를 들어야 하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죠.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 가슴속에 어려운 있을수록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늘 받으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2절인데요. 보시면은 이 땅에 거주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원어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샤칸. 이 얘기는 뭐냐면 샤칸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출애굽 때는 미시칸이 됩니다. 거주하는 곳이 미시칸이에요. 샤칸은 거주하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쫙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중심에 성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 미시칸이라고 불러요.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헬라말로.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샤카나예요. 그러니까 샤카나이를 번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샤카나이로. 헬라말로. 그러니까 음력돼 버린 거죠. 음으로만 받아 쓴 거죠. 김치라는 한국 단어 미국말로 번역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써요. KIM, 김치 그냥 씁니다. 컴퓨터라는 단어 우리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 말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미국 말을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받아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헬라 말을 헬라에서는 그냥 받아 쓴 겁니다. 히브리 말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깊이 암시된 그 말씀을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는 거죠. 거주하라. 거기는 내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애굽에 내려가면 너한테 유익이 될 것 같지만은 현재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방금 앞에 있는 것들,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그쪽을 향해 가는데 그게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까딱까딱 중독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심한 사람 술 먹다가 술 먹으면 좀 풀리잖아요. 그러다가 술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술집 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올리고. 마음 아파? 딴 데 가지 마. 요즘 젊은이들 큰일 납니다. 마약 중독되는 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좀 마음의 평가는 없겠죠. 근데 이게 중독이 된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시편 23편에 노래하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이 그냥 외치잖아요. 시편 속에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 거기 떠나지 말라. 어려워도 그냥 있으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셔크나이 하신다는 거예요. 3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말미암아 친히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 바락한 말을 쓰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 많게 하는 거 다 바락한 거예요. 또 이 땅, 큰 땅을 소유하는 거 다 바락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소유하지 못한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바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 있죠? 이거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쉬의 복이란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복,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아쉬의 복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쭉 날려 있죠? 땅을 주겠다는 얘기에 전부 바라카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쉬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확실하면 그 그릇 만드는 것보다요. 그럼 바라카의 복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아쉬의 복을 추구하고 바라카 복을 쫓아오는 것보다요. 아쉬의 복이 시편 1편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우리 시냇가란 말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스트림스 오라예요. 스트림스 오라. 물의 흐름 속에 곁에 심겼다는 거예요. By the streams of water. 근데 시냇가라니까 이게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 뿌려진 이 뿌리 내리는 이게 아쉬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바라카의 복이에요.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쉬의 복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그릇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릇 만드는 작업이 먼저일 거예요. 그릇이 안 되시면 채워주셔도 다 새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일도 또 주간에도 이 아쉬의 복을 채우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이라 그랬죠. 우리 번역들이 그런데요. 이거는 내 말이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이렇게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my voic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그걸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귀만 열려 있으면. 귀가 닫히면 들려서도 못 듣죠. 그러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겁니다. 거기 더 이상 에딩을 못해요. 빼지도 못하고. 이 말씀 성경 60권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혼동해서 쓰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헬라어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일에 들어가 그러다 보러 먹고 그러다 보러 먹으리라 그랬죠. 내 음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레마예요. 여기는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말 번역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음성이야 뭐 듣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뭐 영적인 음성도 듣고 하죠. 근데 그 영적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내가 들은 말씀이, 기도 중에 잠깐 들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경 읽다 들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러다 보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계속 있다 보시면 내 마음에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건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 18절 말씀, 기록된 말씀은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애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세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 그게 빌립보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초월적인 평강,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서는 평강이 내 속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장 파산이 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얼굴에는 평강이 도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됐다고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산됐다고 나쁜 짓 해서 돈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산되면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된 걸 바꿔주지 않아도 내 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그런 문제 해결의 시작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근데 우리는 이제 얄팍해서 찾아가죠. 애국으로 내려가죠. 물 있는 곳으로, 돈 있는 곳으로 가죠.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세요. 돈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하나님 엄청난 부자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와디아에 사는 자색 건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게 되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뭔가 들린 거예요. 그걸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길을 끊는 길은 뭐라고 했어요? 주무시기 전에 잠언서 시편 좀 읽으시고 기도 좀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제의 괴로움이 흔적도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말끔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거 스킵하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어제 일로 그냥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계속. 이 비결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터치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지 마시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냥 술을 잡버려요. 그럼 아침에 여전히 찜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유튜브보다 주무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보다 주무시지 마세요. 유튜브 끄고 보다가도 졸리시면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성경 좀 읽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하루를 만나는 거예요. 왜 어제 걸 끌고 와요 오늘?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만 괴로운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러면 그리고 문 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식탁에 앉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교제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음성이 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엄청 울부짖잖아요. 시편에 보면. 원수가 나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교제 안 시켜주시겠어요? 싸우는 도중에 내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식탁을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자질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신다. 내 자신이 너무 신하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는 유익을 그렇게 느끼면서 엔조이 하시면서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내 말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떤데 이러면서 막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니까 딱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